살아가시면서 일이 쉬우세요? 아니면은 사람이 쉬우세요? 질문을 조금 바꿔보면 일이 어렵습니까? 아니면 사람 관계가 어렵습니까? 벌써 답을 말씀하십니다. 일도 어렵죠. 일도 어려워서 우루사도 드시고 비타민도 먹어본 날, 안 먹어본 날 비교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또 제때 좋은 음식으로 몸을 보양하면서 좀 일할 수 있는 체력을 준비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런데 우루사 먹고 비타민 먹어도 잘 해결되지 않는 것, 그게 사람 관계입니다. 사람이 참 어렵습니다. 옛날 이렇게 어르신들 이야기 들어보면 길 가다가도 어둑한 산속에서도 호랑이 만나는 것보다 누구 만나는 게 무섭습니까? 사람 만나는 게 어렵습니다. 많이들 당해보신 것 같아요. 사람 계속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어렵습니다. 일은 조정하기가 쉬운데 사람은 내 마음도 그렇고 당신의 마음도 그렇고 우리의 마음도 참 다루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같은 소리를 들어도 다르게 생각하는 것 사람이고요. 같은 것을 보아도 다르게 말하는 것 사람입니다. 같은 건 먹었었는데 맛있다고 또 누구는 별로라고 사람의 마음이 다 다릅니다. 예수님의 공적 삶에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만 지신 것 아니라 십자가 가는 길에 무수한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무수한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삶에 상당히 중심부에 있었던 한 사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참 베드로는 예수님 옆에 자주 있었고 예수님 가시는 걸음걸음마다 뜻밖의 출현하는 인물이 바로 베드로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천국에 올라가면 우리 예수님 만나 뵌 후에 누가 제일 궁금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윗도 만나고 싶고 요셉도 만나고 싶지만 베드로, 꽤 친근하게 베드로 사도를 만날 것만 같습니다. 베드로는 때때로 예수님조차도 다루기 어려워 보이는 인물로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베드로만큼 고개를 끄덕이면서 위로 아래로 끄덕이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들었던 인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삶으로 들어가면 고개를 좌우로 흔드는 삶을 연실 살았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참 복음서에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인물됨, 성격됨을 가만히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약간 화끈한 사람 같습니다. 아싸라한 사람 같습니다. 이거다 싶으면 저돌적으로 행동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인 거죠. 참 주님을 사랑했습니까? 안 사랑했습니까? 엄청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좀 잘못됐습니까? 사랑의 방식이 좀 잘못됐습니다. 사랑은 하는데 사랑의 방식이 좀 잘못되면 이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 사랑하는 것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잘 아셨죠. 네 참 나 사랑한다. 그런데 그 사랑의 방식이 조금 잘못돼서 연일 사건을 일으키는구나. 그래도 베드로 나는 너가 참 좋다. 베드로 나는 너를 참 사랑한다. 선생님들께서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공부 잘하고 모범적인 아이들이 졸업 후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아이들이 좀 말썽도 부리고 선생님 속도 좀 썩이고, 우리 대표로 우리 박강진 장로님, 우리 김진민 전도사님 다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 가르치시는데 맞나요? 속 썩이는 아이들이 찾아오나요? 네, 그렇다고 이렇게 또 증언해 주십니다. 증인석에 나오신 것 같은데 예,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골치 아프고 말썽 부리던 사람들이 더 생각나고 더 잔정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성전에서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의 뜰로 이동하는 과정 가운데 늘 염려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은 체포되어도 누구는 체포되지 않기를 원하셨을까요? 제자들은 체포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예수님 십자가 노정에 왜 제자들 끝까지 가지 않았는가 비난하기는 쉽지만 예수님은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한 목자가 치임을 당할 때 양들은 흩어지더라. 너희들도 흩어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 당하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신 이후 예수님의 그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비로소 전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제자들입니다. 그 제자들이 사도가 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 끝까지 그리고 다음 세대의 증인이 되게 하는 일,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궁극적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주님 자신은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생명을 나눠주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우선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살아야 된다. 너희들은 체포 과정 속에서 나와 함께 체포돼서는 안 되고 너희는 살아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 체포당하실 때 너희가 찾는 이가 나로다. 그러니 이들은 붙잡지 말라고 당부를 하셨던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슈퍼 영웅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끝까지 따라갑니다. 또 바짝 따라가기에는 부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멀찍이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뜰 안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자기도 멀찍이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고된 위험이었습니다. 이제 대제사장의 그 마당 한복판에서 구경꾼처럼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에 사람들은 누구를 바라봤습니까? 베드로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불을 쬐고 있는 이 갈릴리 사람을 유심히 지켜보던 중에 누군가가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도 저 예수라는 자와 함께 있지 않았습니까? 하고 질문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자신의 상황이 위협적이다는 생각을 그 순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는 저 사람을 전혀 알지 못한다. 나는 저와 함께 있어 본 적이 없다는 시치미를 떼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60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3번 예수님을 부인할 쯤 닭이 어디선가 큰 울음소리를 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미리 해두었죠. 잘 아는 것처럼 목요일 밤 마지막 만찬 자리에는 12제자 중 2사람이 자신을 배반할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 두셨습니다. 이것은 정죄를 위한 말씀은 아닙니다. 경계의 말씀이었습니다. 유다를 향한 마지막 회개의 촉구도 바로 그와 같은 맥락입니다. 그리고는 유다가 떠나간 그 마지막 밤 이제는 베드로를 향해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3절 34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우리 34절 함께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얼마나 베드로의 마음이 침통했겠습니까? 나는 그런 일 없어.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거듭 생각했는지 몰라도 그는 대제사장의 뜰 안에서 그만 멀찍이 주님을 바라보며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고 스스로의 삶을 부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경고한 대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베드로는 아마 한 번 부인하고 도망치거나 아니면 2번째는 부인하지 않고 바로 내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라고 말했을지 모릅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해 부인하는 3번의 과정 속에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또 주님께서 이전에 자기에 대해서 경계한 내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언제 알았습니까? 닭의 울음소리를 통해서. 아하, 닭의 울음소리잖아. 아하, 내가 예수님을 지금 3번 부인했구나. 아하, 요 몇 시간 전에 그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주님께서 나를 향해 하셨던 3번 나를 부인할 때 닭의 울음소리가 있을 거라 그 말씀하심이 바로 이때였구나 비로소 알게 된 것이죠. 그는 예수님의 고난의 시작점에서 이미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옥에 가시거나 죽는 순간은 고사하더라도 멀찍이서 벌써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던 것이죠. 요 몇 시간 전만 해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감옥에도 함께 갈 것이고 죽는 순간에도 내가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 그러나 주님 저 멀찍이 계시는데 바로 그 멀찍이 있는 그 자리에서부터 그는 3번이나 연거푸 예수님을 배반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닭의 울음소리가 없었다면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사실을 알았을까? 닭의 울음소리가 베드로의 마음의 귓전을 때리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4번도 부인하고 5번도 부인하며 그 자리에 있었겠죠. 그렇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베드로는 체포당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이끌려서 그도 역시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감당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무엇이 베드로를 살려주었습니까? 닭의 울음소리입니다. 3번 부인한 후 닭의 울음소리가 들릴 때에 그는 자신이 큰 실수를 범했음을,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했음을, 예수님을 따라갈 만한 용기가 없음을 자각하고 그는 뒤돌아 황급히 그 위협의 장소를 벗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바로 그때에 오늘 본문 22장 61절에 놀라운 장면이 누가의 예리한 시선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61절입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끌려가는 그 무기력한 순간 속에서 자기 제자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멀찍이 따라온 제자 베드로를 이미 주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구경꾼 틈 속에서 불을 쬐고 있는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 그리고 그 사람들 속에서 연거푸 3번 자신을 부인하고 있는 베드로의 목소리를 놀랍게도 청취하고 계셨습니다. 불법한 자들에게 체포당해 끌려가는 그 고난과 그 위기의 순간 속에서 베드로는 멀찍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주님은 베드로와 함께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죄책감을 불러 일으키려 함이 아니라 베드로야, 떠나야 된다. 떠나야 된다. 그런 메시지로 닭의 울음소리를 발생시켜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이와 같은 어려움에 봉착할 때에 울음소리가 필요했기에 주님께서는 그 순환의 출발점에서도 예루살렘 도성의 모든 닭들을 잠재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닭의 울음소리가 여기저기서 나기 시작하면
그는 통상적인 닭의 울음소리로 알았을 것입니다. 반드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그쯤에 기가 막힌 타이밍에 어디선가 외로이 오직 한 마리의 닭이 큰 소리로 울어줘야만 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계셨습니다. 모든 세상을 오직 고요하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할 때에 오직 한 마리의 닭만이 끊임없이 처량하게 외롭게 그러나 높은 음으로 울도록 만들어 두신 것입니다. 그래야만 자기의 사랑하는 베드로가 이 대제사장의 뜰에서 벗어나서 목숨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등 돌려 떠나가는 베드로를 오늘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기 보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를 통해 처음 베드로를 봤을 때 그 보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때 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설레임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부드러운 시선으로 베드로를 맨 처음 보았던 바로 그 시선, 바로 그 시선과 동일하게 부인하고 떠나가는 자기 제자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나에게 선대하면 따뜻하게 바라보지만 배반하면 어떻습니까? 흘깃하고 그리고 째려보고 노려보고, 그러나 주님께서는 처음과 나중이 일치된 시선으로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를 바라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베드로야, 가야지. 너는 가서 나와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야 한다. 잘 됐다. 어서 떠나가라. 흐느끼는 자기 제자의 그 어깨 뒷너머로 예수님께서는 반가운 인사를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내 너를 사랑한다. 닭 울음소리 잘 들었구나. 어여 떠나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또 다른 모습으로 늘 배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탐심과 시기, 그리고 오직 내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우리의 이기적 본성을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인간의 죄를 표현하기를, 인간의 죄란 마치 갈고리처럼 자신의 안을 향해 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남을 향하는 것 같지만 그 끝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향해 있다는 것이죠. 그의 이 비유 앞에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는 언제나 고개를 끄덕이죠. 우리는 언제나 아멘으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일상으로 돌아가고 삶에서는 어쩐 일인지 우리의 삶의 모습은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살아가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루에도 주님을 몇 번을 부인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알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고난의 시작점에서, 고난의 와중 속에서도, 겟세마네에서 골고다로 이어지는 그 모진 돌로로사 그 고통의 여정 속에서도 베드로를 살펴주시고 자기 자녀를 살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녀를 살리시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내려놓고 끊임없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시고 모든 상황을 관리하시면서, 그리고 자신의 자녀를 향해 때로는 경계해 주시고 때로는 보호해 주시고 때로는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한 주님을 부인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주님을 부인하며 살아가면서,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어찌하든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주님께서는 그와 같은 우리의 삶을 따뜻한 시선으로, 긍휼히 여기는 시선으로, 불쌍히 여기는 시선으로 맨 처음부터 끝까지 바라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주간이라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 커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잊으시거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어려움에 대해 망각하고 계시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도 끊임없이 자기 제자들을 사랑하고 살펴보고
돌보고 계시기에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의 주간이라 하여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포기하시거나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도 주님은 돌이켜 우리를 향해 사랑의 시선으로 돌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등을 돌리는데 주님은 우리를 향해 아름답고 선하시고 은혜롭고 놀라운 섭리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봐 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세상의 고통은 어떨까요? 우리는 우리의 한정된 삶에서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세상은 세상의 전부요, 세상 너머입니다. 오늘날 미얀마에서 그리고 전국 그리고 전 세계 각처에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님을 배반하고 부인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자행되고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 고통의 시선과 마주한다고 하여 우리의 작은 인생, 작은 개인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 고통을 바라보시면서도 우리 인생의 작은 고통,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께서는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 주고 계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누군가의 고통을 바라보시면서도 우리의 작은 일상, 우리의 작은 기도,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를 듣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의 통찰만으로는 우리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흐느껴 울었다고 해서 베드로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용서,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 비로소 베드로는 참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고난주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주님을 묵상할 때 나의 부족함도 늘 통찰해야 되지만 궁극적으로 바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더욱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체감하고 고백하고 의지할 때만 우리는 진정 십자가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서 불렀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우리 함께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